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쭤볼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6사람에게 고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의 말씀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뜻과 일치 않느냐? 그리고 그 뜻이 시기가 맞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루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는데도 내 길을 내 뜻과 내 고집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내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오른 산과 또 해양사로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을 살펴봅니다. 저들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시는가? 우리의 형제, 부모,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 저들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올바른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들, 형제들,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시간 기도하고요.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아픔 있는 가정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우리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저희들을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따라 날마다 영광된 삶을,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 우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나니 내 가정들은, 내 형제들은, 내 부모와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과연 안녕하시는지 믿음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늘 영광 위하여 힘써 주를 섬기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하는 정직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시간 먼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기에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기에 주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 내 모든 자녀들과 내 모든 아버지의 가까운 이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고 우리가 더불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먼저 다스리시고 믿음의 손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변의 가족들에게 본인의 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국간에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갖 육신의 질병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모든 짐들도 주님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들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멋지게 주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귀하게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데 하나님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숙명들을 주께서 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숙명들마다 주 안에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심겨주고 심어져서 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선하고 복되신 주님의 마음껏 아버지 외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헛된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픈 욕심 하나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살면서 온갖 허무한 손놀림과 분주하기만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정의 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복받기를 사모하는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계시며 강성에 갔던 다윗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이 택하신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강건해지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허락한 길을 허탄한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율례와 법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에 항상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땀 흘린 수고한 대가를 정직한 마음으로 담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가정마다 교회를 붙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때에 교제하며 시간들이 많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철입니다. 하나님 없이 멍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시설에 계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할 때에 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44쪽쯤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 세상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장차 될 일을 기록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소개하는 책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즉 처음과 끝을 알리는 이 두 책에는 놀랍게도 공통적인 하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고, 그런가 하면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알고 보니까 똑같은 의미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결혼,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걸 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을 지어놨는데,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누가 주례자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주례자가 되시고, 여러분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신접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창세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혼, 이 혼인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게 나갔더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립니다. 그 죄 가운데 파괴된 여러분, 그 혼인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지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 처음 결혼식이 아담과의 결혼식으로 시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아름답게 지켜지지 못하고 파괴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의 그 혼인잔치가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질 여러분 마지막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는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웨딩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축복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혼인의 삶을, 어떻게 결혼의 삶을 잘 살아가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이제 여러분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땅에 보내시는 그 의미의 사역이지요. 그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말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바로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성별이 너 남자인데 신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인을 치러가지고 얼마나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성도는 마지막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여러분 청함을 받고 그 잔치 안에 즐겁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심으로 아름다운 혼인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잘못 지킨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초청을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공생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언급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가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갈릴리 지역의 가나지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 갈릴리밖에 안 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여러분 중심 도시라고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다 여러분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성장하신 나사렛도 아니고 왜 갈릴리 가나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이유를 말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이 사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7명의 제자들과 만나신 그 사건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7명 가운데 소개된 한 인물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누구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래요. 아니 그거다가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빌립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다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1장 사건 가운데 여러분 1장 50절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내가 너를 무화과 밑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했으니까 나를 믿느냐? 아니야. 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터뜨린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여기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그 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바로 혼인잔치를 지금 그에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쳐가실 건가? 나다나엘아 너 이것 가지고 나를 믿고 그러지 마라.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이신 사건이 그래서 장소가 어디란 말입니까? 갈릴리 가나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인잔치는요 우리는 혼인잔치가 결혼 그것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식장 결혼 가보면
아주 길어봤자 1시간 좀 더 준가요? 아주 타이트합니다. 한 팀 끝나면 다음 팀, 다음 팀, 다음 팀.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정식적인 결혼이 진행되는 가정은 대략 한 1년을 좀 넘다고 봅니다. 먼저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신랑 된 사람이 신부될 집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요. 그걸 우리는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 즉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마리아 요셉이 무슨 사이였습니까? 정원한 사이였죠. 정원. 지금 그 관계예요. 이때는 부부로 인정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원 기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못 갔잖아요. 정원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자, 그렇게 일주일을 여러분 이 신부 댁에서 보내고 나면 신랑은 다시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1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뭘 해요?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집을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고요? 이미 여러분 부부는 부부입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거 1년을 신부는 이를테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림을 할 것인가 신부 수업을 받는 것이 대략 한 1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이 시간은 뭐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정원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 결혼, 혼인의 여러분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뭐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 잔치가 더 크게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신랑은 없어도 올려줘 보세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건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의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에 대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내가 여러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되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는 시간을 제가 다 가질 수가 없어서 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압축하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한번 봐볼까요? 첫째가 뭐라고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로 삼으라고요? 기회로 삼자. 따라합니다. 기회로 삼읍시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뭔 기회가 아니고 이게 뭔 말이에요? 포도주가 바닥나는데 그것이 무슨 기회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 준비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코 이 혼주는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연분인지 그만 계산 차고가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아니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그런 문제가 내 가정에 터질 거라고 그런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통을 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는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아쉽게도 모든 인간들은 그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하나 우리 들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따라오는 모든 절차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의 삶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이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수많은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보니까 그것의 모든 출발점은 뭡니까? 죄에서 그것이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뭘 떨어지게 만듭니까? 포도주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 여러분 그런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이라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는가 하면 부부간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데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누구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 포도주에 떨어지는 그 상황들은 우리는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주님 왜 나에게? 주님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 이렇게.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 위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 사건들. 요즘에는 좀 뜸하네요. 한동안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했는데 나온 거 보면 다 거기에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렇게 써있는 거 볼 때마다 속이 상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방황하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기회로 잡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갖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내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본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삶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돼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왜 납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대본다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더 심하게 말한다면 구원의 길과 더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래 맞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헛되었어. 그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 1장 1절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보다 악에서 떠난,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뭐 없어서 살 사람이라고요. 법 없어서 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욥에게 찾아온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욥의 인생에 뭐가 떨어진 겁니까? 하루아침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어본다면 욥의 열 자식들이 다 여러분 죽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소유물들, 성경을 참겨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되는 엄청난 부자였던 그 갑부였던 여러분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축복 낙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몸뚱아리는 머리끝부터 이 정수리 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이 정수리 끝까지 온 몸이 여러분 악창으로, 우리 말하면 종기입니다. 이걸 더 심하게 말하자면 암세포와도 같겠지요. 그렇게 가지고 그 자기 몸을 깨진 기회적으로 긁지 않고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보고는 욥이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도망가 버립니다. 이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났던 그러한 사람인데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론 욥도 중간에 보면 당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한 적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의 결과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서 23장입니다.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단, 우리 남정들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한 부분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에는 무슨 금이요?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욥은 이것을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구나. 나를 더, 여러분 순금입니다. 정금입니다.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온갖 추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야. 보지도 살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욥 당신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래 맞아. 이 일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는구나. 스님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로 더 단련되어서 더 내 모든 찌꺼기를 버려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순금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은 우리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포로에 떨어진 일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때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포도주가 안 떨어지면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정도는 잘하는 거야. 나 정도는 정말 누구보다 잘하는 거야.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분을 다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잘못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마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맞아,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주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 거야. 그런데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기회가 된 거야.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여러분 내 삶이 내 스스로가 살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왔던 건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 맞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다시금 강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기회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계시면, 예수님 거기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종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지요. 저도 주례로 혹은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결혼식 가서 보면요, 어떤 결혼식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 크게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결혼식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결혼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해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많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뭘 평가합니까? 아, 지금 여기 신랑과 신부, 아니 어찌 보면 부모들이죠. 혼주들의 영향력 혹은 사회적인 이치 혹은 대인관계, 그걸 읽게 되잖아요. 대강 많이 어찌 보면 그분이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사 안에 영향력이 있으면 많이 오잖아요. 왜? 서로 인사해야 하니까. 근데 적경은 뭔가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어렵다 합니다만, 그러나 하객이 적다는 건 지금은 그 사람 혼주입니다. 신랑 신부입니다. 이들의 대인관계가 그렇게 크게 넓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가 얼마나 넓고 영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인에 대한 여러분 이미지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서 축하해줘야 해. 내가 살던 그 사람과 싸웠고 별로 안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그래, 이것 가지고 내가 혼인잔치 안 가는 건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예상을 못한 겁니다. 상상 예로 많이 와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버린 겁니다. 저 사람은 안 올 거라고 어찌 보면 초청장도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냈다고 안 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가서 인사치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그게 강해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와버린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수만 명의 여러분 하객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엄청난 것을 좌우하게 되더라는 사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그것도 걱정할 일은 전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 할지라도, 축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잔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예수가 안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가지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행악자들, 옛날 성경에는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악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들도 나란히 그 십자가 같은 사건을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한 군데가 기록한 걸 봅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놀랍게도 그 강도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영접한 여러분 그 강도를 향한 행악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우리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행악자들은 여러분 살인죄,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할 그렇게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데 놀랍게도 그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행악자도 그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떨어진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붙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십자가 죽는 것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붙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 순간 그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을 세상에서 여러분 끝나버린 인생이지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낙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하고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의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비록 내가 남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혹은 남들보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미사오를 성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도 괜찮다니까요. 내 삶이 남들에 비하면 정말 꼬이고 저렇게 참으로 복이 없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안 된다고도 괜찮아요. 내 육신이 세상 일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분 힘들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더라고 믿고 그 예수를 붙들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면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면 된다. 5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사람은 아마도 그 혼인을 그 혼례를 주관하는 혼주일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정혼의 가정이니까 신부댁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아주 민감할 거예요. 어쩌면 저가 큰일 났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혼주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근데 누가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여러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청을 넣고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청탁을 하고 있을까요?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만 알아요. 요셉하고 마리아 두 사람은 압니다. 뭘 알아요?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낳았지만 내가 분명히 남편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안 가졌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예수를 잉태하겠다는 걸 누구만 압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잔치에는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까지 생각은 못해요. 다만 위대한 한번 신통한 그런 선지자쯤으로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가만히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가 여러분 창을 넣었으면 예수가 뭘 하게 합니까? 아니, 어머니 지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말해버려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해버린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여자여, 여기 뭐라고요? 여러분, 기네라고 했습니다. 기네이. 여러분, 헬라 말로 기네이, 여자입니다. 근데 왜 여자라고 한 거예요? 지난 시간 이야기 드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기능이라고 말했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뭐라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때는 어떤 때를 말해요? 내가 살갈 때가 아직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직 아니에요. 여기 때는요, 내가 십자가를 치를 때가 아직,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칠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이 때는 바로 그때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뭘 행했더라, 뭘 살렸더라, 뭘 일으켰더라,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여러분, 그 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앞에 깔려있는 하나,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는 그러죠. 좋은 음식 시키면, 좋은 식당 가면 뭐가 나와요, 앞에? 네, 그렇게만 쓰더라고요. 그게 다 깔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 해버립니까? 그렇게 말씀했으면 좀 잠잠하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뭐라 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분부해버린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올려주세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거기에 뭘 부으라고요? 물을 부으래요. 근데 여기 여러분 지금 빈 항아리, 돌 항아리 몇 개요? 6개입니다. 이게 뭐에서 했다고요? 유대인 뭐예요? 정결의식에 쓰였던 거란 말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돌 항아리 원래 용도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어디다가 써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보니까 사막이에요. 손님이 옵니다. 뭐랍니까? 여러분, 대문 입구에, 문 입구에다가 큰 항아리 물 담아놓고 그 물 가지고 들어온 손님들 뭐 시키는 거예요? 발 시키고 손 시키는 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집에 하인들이나 혹은 아주 귀한 손님 같은 주인이 친히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유대인의 정결의식, 이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이미 지금 빈 항아리 6개는 어디에 다 사용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 사용되고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뭘 부으라고요?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이 물은 뭐예요? 율법을 위한 물입니까? 아니에요. 이 물은 복음을 위한 물이에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하는 물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증거하는 물이에요. 떨어진 포도주의 삶,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 산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sinh 명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바로 복음을 위한 복된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너희들 저 항아리 물 부어. 그래, 됐어. 너희들 그 물 뜨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 여인에게 갖다 줘. 그러면 여러분, 하인들이 한 거 뭡니까? 이미 율법은 끝났습니다. 율법을 위한 여러분 그 항아리 물은 다 바닥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들이 여러분 순종하여 행했던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이 사건은 뭘 보여준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빈 항아리 율법을 내었던 항아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부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러한 물을 부음으로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에 하인들이 예라고 순종했을 때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버리고 잔치가 이상하게 돌아갈 판인데 오히려 그들의 작은 순종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완성함으로. 그러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는 건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뭐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완성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종종 세상의 학문과 성경을 비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시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하고 순종할 때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 율법 때문에 나는 괴롭고 그 율법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때 누가 이루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바닥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율법은 그래요. 계산해봐, 계산해봐. 너 가면 어떻게 될 거야? 너 거기 가면 살 거 있어? 너 어떻게 살 거야? 율법은 그래요, 우리에게. 근데 아멘, 예라고 순종할 때 그 율법을 이겨버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거기서 여러분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그래요. 어떻게 살려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가요?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눈 돌리고 거부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 율법을 이겨버리고 여러분 광야 40년을 승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도록 여호수아를 통하여 같은 일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은 바로 순종이 뭘?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행위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해버렸으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을 여러분 완성하지 못한 우리는 인간은 율법 아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제약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떨어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바라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고요? 괜찮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만 모시고 있다면 어떤 상황 한겹에도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추가하시잖아요. 추가하시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고요?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순종은 율법을 이긴 거예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한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신령들을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따란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너를 보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넌 어느 곳에 있던 내 주를 찬양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때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게 하옵소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입니다.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통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홍단지에 오늘 주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다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포도주가 떨어지고 소나무는 슬픔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나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할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순종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더리어 내 삶의 복이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된다는 기억하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 떨어지는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하게 예수 믿고 나가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고 모든 주님 뜻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다 초대되어서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의 모든 신령들마다 내 삶에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응답과 노예와 주의 일하는 나에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5월 주제는 생명의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이 엎드림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각 구역 사역자들, 구역장, 인도자, 총무, 교육관에서 모임을 잠깐 갖고 교패 달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는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달에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퀴즈대가 있었고, 두 번째 주는 윷놀이가 있었고, 오늘은 교패 달기, 다음 주에는 그렇게 구역별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 주 29일은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회가 준비한 교패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교패를 오면 아크릴 내가 딱딱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재질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구역 사역자들, 즉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 총무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오후에 후에 일가 1층에서 잠깐 모임을 갖고 이걸 여러분이 해당 구역들 가정들 혹은 대문이나 아니면 문이나 정말 잘 부착하시는 곳에 부착하시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우리 가정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흔히 있었던 일인데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오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어떤 집은 다른 집 교회가 다른 교회 교회가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당회가 결정하기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오후에 작업을 하실 때 구역 식구들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잘 보이는데 부착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착하기 쉬울 줄 압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는 제가 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감사합니다. 강석주 장로님, 김순자 권사님, 아마 강정래 권사님 친정 큰 오빠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베푸는 놀라운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요리 하나가 주님 것인 줄 알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주님께 감당합니다. 아버지, sim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명령 따라 생활 속에 감사를 실천하며 주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혹은 아버지 주일헌금, 아버지 선교헌금, 혹은 건축예물 등등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귀한 헌금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 물질로 인하여 더 귀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붙드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것이 기회가 되어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그로 인하여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며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로 인하여 순종하여 율법을 완등하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건강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와 이 시간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